교육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16일부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생태회칙 찬미 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24일 주님 승천 대축일까지 9일 동안 계속 이어지죠. 네, 교황님의 제안에 따라서 우리 지구촌 전역에서 다양한 그런 캠페인들, 행사들, 기도들이 이어집니다. 우리 한국천주교회도 기념 미사와 또 기후 위기 선포, 거리 행진, 또 공동 기도문 바치기 등등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인간의 공동의 집, 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간은 끊임없는 욕심, 탐욕으로 또 정말 자유경쟁 체제에 의한 그런 막무가내 그런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정말 지구는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기후는 변하고 있고 몸살을 앓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지구 관리자라고 하는 우리 인간 얼마나 무력합니까? 자, 코로나19로 지금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정말 생태적 회개, 생태적 회심, 정말 이 시간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앞장서서 친환경적인 삶의 실천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됐으면 합니다. 자, 한 주 동안 우리 CPBC 가톨릭 뉴스 찬미 받으소서 가톨릭 뉴스 안에서 찬미 받으소서 주간 함께하면서 과연 교회는 또 정부는 또 우리는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또 오는 18일 5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함께 그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용서할 건 용서하지만 또 화해할 건 화해하지만 또 우리가 다시 무엇을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지 숨겨진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 기자들이 잘 찾아봤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요. 찬미 받으소서 5주년을 맞아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는 한국천주교 주교단의 성명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단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3가지입니다.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 그리고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 설치입니다. 주교단은 이런 호소를 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원인과 경로를 새로운 바이러스의 우연한 출현이 아니라 개발 위주의 성장 정책이 빚어낸 부산물임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동물의 생존권을 존중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이 바이러스들을 숲 밖으로 불러냈고 고속화된 교통과 유통망이 이들을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과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이어간다면 기후위기라는 더 큰 재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며 또 다른 바이러스의 창궐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교단은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 생태계는 이미 심각한 오염과 질병과 기후위기에 봉착해 울부짖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미 1도 상승했고 현재 추세라면 2030년엔 한계치인 1.5도 상승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주교단은 지구는 우리가 만들어낸 소유물이 아니며 우리는 지구를 지키고 보호할 소임을 받은 관리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아직 완전히 늦진 않았다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검약과 희생을 통한 사랑의 실천으로 생활 양식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의의 모든 시민들에게는 생태적인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오는 16일 오후 7시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미사를 공동 집전합니다. 미사는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주례하며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강호일 주교가 강론을 할 예정입니다. 미사에 앞서 오후 5시에는 명동 일대를 순회하는 기후위기 선포 거리 행진이 실시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다양한 약속들 또 뭐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동맹들은 많은데 정말 당장 눈앞에 이익이 앞서서 말이죠. 그게 잘 안 돼요. 강제성도 없고 늘 구호에만 그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후 위기는 인류 전체에게 정말 지속 가능한 생존의 문제, 삶의 문제죠. 네, 경제 개발과 이런 무한 성장 중심이 아니라 연대와 공존이라는 의식이 없는 한, 그런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참 힘들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 안 되지요. 우리 실천해야 합니다. 정말 실제로 우리 살아야 합니다. 절체절명이란 단어 있지요. 정말 이렇게 가다가 우리는 다 함께 정말 끝없는 고통의 나락 속으로 빠질 수도밖에 없어요. 네, 아무튼 자 이러한 것들 우리 깊이 인식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참이 받으소서 이 주간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오는 24일 낮 12시에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은 피조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말이죠. 자, 공동 기도문을 소개해-드리고요. 또한 참미받으소서 주간을 맞아서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가 있죠. 마련한 강론 자료집에는 어떤 실천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지 우리 기자들이 이 보도한 내용 함께 연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글로벌 캠페인은 올해 3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주관으로 열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서 공동의 집 지구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글로벌 캠페인은 전 세계에서 지역 교회 상황에 맞게 성명서 발표, 미사와 강론, 그리고 거리 캠페인 등으로 진행됩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각성과 생태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캠페인 마지막 날인 24일 정오에는 전 세계 신자들이 찬미 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 공동 기도문을 바칩니다. 공동 기도는 마치 고리 기도처럼 전 세계 신자들이 시차를 두고 연결해서 기도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공동 기도문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에 대한 찬미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를 주님 모습으로 창조하시어 우리 공동의 집, 모든 피조물의 관리자로 삼으시고 너그러우신 은혜로 해와 물과 땅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어 만물이 자랄 수 있게 해주셨나이다. 이어 피조물의 관리자인 우리가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저희 마음을 여시고 어루만져 주시어 저희가 주님 선물인 피조물을 돌보게 하소서. 우리 공동의 집이 저희만의 집이 아니라 모든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집이고 저희에게 이 집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울러 식량과 자원이 필요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련의 때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과 가장 힘없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의 두려움과 불안과 고립감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어 저희가 참된 회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문은 또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형제를 통해서 창조적으로 연대하고 새로운 일상을 공동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저희가 이 세계적 감염병 확산의 여파에 맞서 창조적 연대를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어
저희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에 필요한 변화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끝으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가톨릭 신자가 영적으로 하나가 돼 연대를 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절감하여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드높이는 데에 노력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교황청은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공동기도문을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게시했으며 한국어 기도문은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강론자료집엔 찬미받으소서 주간인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강론자료가 들어있습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일정 부분을 매일 함께 읽고 나누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이재돈 신부는 첫날인 5월 16일 강론에서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일단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창조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관점이라는 것, 이어 하느님은 피조물을 통해서도 계시하신다는 것, 그리고 회칙은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요청한다는 점입니다. 이 신부는 그러나 회칙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신자들도 많다며 예비신자 교리와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찬미받으소서를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본당 사목협의회에 환경분과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가톨릭 기후행동 공동대표인 작은형제회 김종화 신부는 19일 강론 자료를 통해 교회 건물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교회에서도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 철회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가 간 협력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정치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수의 인권연대 연구센터 소장 박상훈 신부는 아무리 작고 사소해도 충분한 관심과 염려를 보이고 공감하는 것이 찬미받으소서의 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신부는 기후변화와 불평등의 시대적 위기를 권력자들의 손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며 우리 모두 실천과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론자료집은 찬미받으소서 주간 마지막 날인 24일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강우일 주교의 강론으로 막을 내립니다. 강 주교는 오늘날 기후위기는 인간들이 지난 40년 동안 뿜어낸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황산 질소 등 온실가스로 인한 것으로 지금 추세로 간다면 10년 후엔 북극 빙하가 사라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예수님처럼 불의에 직면했을 때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주간 강론자료집은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며 한국천주교 주교단의 성명서와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공동기도문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좀 인용해 보면 말이죠. 코로나19가 몰고 온 이 어둠의 밤이 물러가고 정말 지구촌에 새로운 낮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이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경자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뜻을 바꾸라는 것 아니잖아요. 기도가 남의 생각, 남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네, 우리 24일 정오를 기해 바치는 우리의 기도가 남을 변화시키고 하느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변화, 더 구체적으로 나의 변화를 위한 다짐이고 회심의 결심임을 우리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도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물론 우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그런 캠페인과 함께 또 옷만 잘 입어도, 여기서 잘이라는 것은 옷을 화려하게 잘 입는다는 것 아니고요.
옷만 정말 잘 입어도 지구를 조금은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슬로우 패션 실천법을 우리 기자들이 한번 취재해 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찬미받으소서 주간을 맞아 이웃사랑 활동에서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본당 활동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장바구니 사용과 각종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 9가지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본당에서 하는 활동들이 반찬 배달이라든지 음식을 만드는 활동들이 좀 많이 있는데 활동을 할 때 플라스틱 들어가는 것들을 최대한 줄여보는 것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9가지 실천 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놨던 거죠. 캠페인의 목적은 생태보전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본당에서 이웃사랑 실천 활동들을 주로 하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할 때도 환경에 대한 좀 고려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시작했던 캠페인이었어요. 이웃사랑 할 때에도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면 그것 또한 이제 가난한 이웃에 대한 돌봄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태보전이 이웃사랑이라는 건 프란체스코 교황의 생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근거로 합니다. 교황은 회칙에서 환경과 사회의 훼손은 이 세상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플라스틱은 생산되는 순간부터 버려지는 때까지 가난한 이들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경고합니다. Recycling of plastic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means the incineration of the plastic, the burning of the plastic, which releases incredible toxic chemicals and once again kills people. And so poor people who are making these products in petrochemical centers like Cancer Alley, poor people who are consuming these products disproportionately, and then poor people who even at the tail end of the recycling are having their lives shortened, are all being harmed greatly. CPBC 장현민입니다. 의류 매장에 옷가지들이 멋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홍보 문구도 곳곳에 보입니다. 최신 유행을 반영한 패스트 패션 매장의 모습입니다. 패스트 패션은 말 그대로 빠르게 생산돼 유통되는 의류를 말합니다.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저렴하지만 옷이 튼튼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쉽게 입고 버리면서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하루 평균 국내에서 버려진 의류 폐기물은 약 259톤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의류 7억 벌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의류 산업은 항공산업 다음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입니다.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화학 제품이나 합성 섬유, 자원이 많이 사용됩니다.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의 양은 약 7,000리터. 4인 가족이 5일 동안 쓸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에 맞서 슬로우 패션을 실천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슬로우 패션은 옷을 최대한 적게 사고 오래 입는 걸 말합니다. 10번 이상 입을 것 같은 옷만 구매하고 옷을 그냥 버리기보다 기부하는 것도 환경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설 재활용 매장이나 바자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옷을 살 때 가격이나 브랜드, 디자인뿐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하는 착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네,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근데 이 슬로우 패션 리포트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트로트가 이제 한참 대세잖아요. 옛날에 남진이라는 가수가 멋쟁이 높은 빌딩을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유행 따라 사는 거 좋죠. 근데 참 거기에 다 맞춰서 살라니까 힘들고요. 특히 패스트 패션이 환경을 많이 이렇게 해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의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자, 우리는 그렇게 안 살 수는 없지만 말보다는 참 실천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또 실천은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좀 배워야 한다는 정말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 참 안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고민하기로 합시다. 네, 오늘 18일은 광주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꼭 40년이 되는 날이죠. 네, 국가 공권력이 이게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그렇게 유린했던 비극적 아픈 사건이었는데요. 자, 당시 광주대교구장이었던 윤공희 대주교의 특별 인터뷰, 또 현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님의 그런 5.18 정신과 또 40주년을 맞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40년 전 일이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구순이 훌쩍 넘은 윤공희 대주교는 70년 사제 생활 중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을 담담하게 꺼내놨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대교구장 집무실 창문 너머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하며 피를 흘리던 시민을 보고도 달려가지 못했던 기억. 이는 평생 부끄러움으로 남았습니다. 저 사람 빨리 뭐 어떻게 응급치료를 하든가 해야 할 텐데 무서워서 못 내려가지. 나가면 나도 뭐 얻어맞을 거 없고 말이야. 이후 윤공희 대주교는 사제들과 함께 시국미사를 봉헌하고 5.18을 알리는 데 앞장서며 민주화의 대부로 불렸습니다. 윤 대주교는 5.18 40주년의 의미와 과제까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일부에서는 진실 왜곡하고 헐뜯는 분들이 있는데요. 80년 당시 5.18의 한가운데에서 참상을 직접 목격하셨던 윤공희 대주교님의 그 기억과 회상 그리고 증언을 통해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광주 5.18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이 제작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 윤공희 대주교를 만나다는 가톨릭 평화방송 TV를 통해 17일과 18일, 20일 3차례 방송됩니다. 오는 18일 오후 4시에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를 통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광주대교구는 5.18 민주화운동 40도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대교구 주교좌 임동성당에서 4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합니다. 이날 미사는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주례로 봉헌되며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제주교구장 강호일 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 등 주교들이 대거 함께합니다. 미사 중엔 다큐 영상이 상영되고 5.18과 관련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도 낭독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미사 참석자가 제한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전남 도청 앞 분수대를 무대로 집회를 이어갑니다. 벽에 붙은 사망자 명단이 시민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광장은 그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광장 옆 전일 빌딩엔 계엄군의 헬기 사격 증거로 거론되는 탄흔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매듭짓지 못한 5.18 민주화 운동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라는 글귀가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에게 겸손한 용기를 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80년 5.18 때 만행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참 그때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정말 용서해달라. 그렇게 대나무 매듭을 마디가 하나에 생기듯이 끊고 가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후손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겸손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1980년 5월 김희중 대주교는 이탈리아 유학 중에 5.18 소식을 들었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시위대를 진압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대주교는 로마에 머무르던 사제들과 박해시대 그리스도인의 무덤인 카타콤바로 달려가 5.18 희생자와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민주화, 인권, 정의를 부르짖던 민주 열사들은 지금 국립 5.18 민주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김 대주교는 5.18 정신 계승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5.18 민주화 운동 기본 정신이 하나의 정치적인 구호나 투쟁의 구호로서만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속에 각인되면서 의식화되고 교육되고 또 이것을 이러한 정신을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먼저 실천해 가면서 이러한 정신을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나라들과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광주대교구는 이에 따라 청소년 인권 모의 재판 등을 열어 미래 세대에게 5.18 정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광주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해 피해자 지원과 5.18 정신 국제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40이라는 숫자의 성서적인 의미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세상 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하나의 준비 기간으로서의 기간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대교구에서도 40주년을 맞이해서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기념일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하나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40년 전 까타콤바에서 기도했던 젊은 사제는 5.18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모든 시민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과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대동정신과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또 한반도 평화공존이랄지 또 언젠가 우리가 자유롭게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통일을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김희중 대주교님이 영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경 안에서 40이라는 숫자, 그죠? 사순절, 뭐 40년, 이 40이라는 숫자는 정말 무언가를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끊고 가야 한다는 말, 그다음에 겸손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 참 와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을 수 없지요. 잘못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어떻게 용기 있게 그것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새롭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쩌면 40년이란 지난 사건이지만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현 세대에 함께 살고 있잖아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그런 현실 때문이라도 빨리 그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고 용서 청하고 좀 화해하고 또 그런 시간들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0년 전 광주의 5.18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진실을 알리고 사회 정의를 또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당시 긴박했던 상황들 또 우리 기자들이 각종 기록들과 증언들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9일째에 접어든 1980년 5월 26일 새벽, 계엄군의 탱크가 농성 광장 쪽으로 진입합니다. 군인들은 기관총을 내걸고 시민을 향해 발포 태세를 취합니다. 이미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본 사제들은 전면에 나섰습니다. 어른들이 총알바지로 나서자는 김성용 신부의 말에 조철현 신부를 비롯한 17명의 수습대책위원들은 맨손으로 탱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전남도청에서 농성광장까지 이어진 이른바 죽음의 행진입니다. 계엄군과 마주한 수습대책위원들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전했습니다. 탱크 동원을 사과하고 경찰에게 치안을 맡기며 시민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말 것 등입니다. 하지만 요구는 묵살됐습니다. 결국 김성용 신부는 진상을 알리기 위해 광주를 탈출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김 신부는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 긴박한 광주 상황을 전했습니다.
조철현 신부는 그날 저녁 미사 강론에서 광주 시민들은 오늘 밤 또다시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될지 모른다며 흐느꼈습니다. 신부님들이 그 탱크 앞에 들어누워서 우리를 짓이기고 가라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탱크를 저지시킨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신부님들이 더 이상 큰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군 소위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총들을 신부님들이 전부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로서 맞서지 않고 비폭력 저항으로 우리가 맞서자. 하지만 27일 새벽 계엄군은 폭도 소탕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현장엔 가톨릭 노동청년회와 가톨릭 농민회가 있었습니다. 광주대교구 관할성당을 통해 희생자를 파악하고 음식을 나눴으며 부상자 치료를 위한 헌혈에도 나섰습니다. 밥을 해오고 물을 가지고 오고 헌혈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줄을 섰고, 넉마주의들도 줄을 서서 헌혈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이것이 대동정신이 아닌가. 광천동 성당 대건 안드레아 교육관에 있는 들불 야학에서는 5.18의 진상을 알리는 투사회보를 만들었습니다.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사제들이 계엄군에 체포되는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힌츠페터 기자가 찍은 영상의 복사본도 만들어 유포했습니다. 독일 기자가 촬영했던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서 어렵사리 아주 비밀스러운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가톨릭 센터 지하에서 맨날 며칠을 밤낮으로 비디오 한 몇십 대 갖다 놓고 복사를 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그래서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를 전국으로 다 뿌렸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진으로 현상해서 가톨릭 센터 거기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윤공희 대주교와 사제들의 5월 항쟁 체험담을 담은 저항과 명상, 가톨릭교회 활동을 중심으로 수집된 광주 의거 자료집 등도 광주대교구 정평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5.18 당시 광주대교구장으로서 광주의 참국을 지켜본 윤공희 대주교는 교우들 걱정에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각 본당과 교회 기관을 맡아보는 성직자와 수도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며 여러분들의 안부를 문의했습니다. 아직은 우리 교우들이 당한 갖가지 고통과 시련도 다 알 수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 중에 기도로서만 함께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윤 대주교는 광주 시민과 계엄군이 대치 중이던 5월 24일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승리라는 서한을 통해 광주 시민과 사상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엄청난 비극의 책임을 면치 못할 사람은 누구나가 스스로 진실한 뉘우침으로 민족과 하느님 앞에 속죄해야겠지만, 이제 우리 모두에게 요긴한 것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며 모두가 다 당신의 품 안에서 화해를 이루고. 윤 대주교는 전국의 주교들에게 상처를 입은 광주 시민들의 상황을 전하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은 주교들과 의견을 나눈 뒤 전국 신자들에게 특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김 추기경은 광주의 불행은 정확한 사상자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핏줄의 형제들끼리 피를 흘리는 비인간적 충돌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견해차로 빚어진 이러한 불행에 물리적 힘과 힘이 정면 충돌하여 같은 형제끼리의 비이상적 투쟁은 시시각각 가속화하고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추기경은 광주의 안정과 위정자들의 반성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역의 형제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고 위정자들은 냉철한 자기 반성으로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당부합니다. 5월 26일 윤공희 대주교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에게 광주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호소문을 작성했습니다.
광주대교구 사재단도 평화적이었던 학생 데모가 갑작스럽게 피를 흘리는 시위로 번지게 된 사실을 전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보도하지 않는 언론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피맺힌 한과 억울함을 알리고자 고군분투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주의 소식은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 로마에도 전해졌고 로마에 있던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위로의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광주 사건의 상처는 단순히 위자료 지급이나 경제적 물질적 원조의 제스처로 아무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저의 마음을 조국에 더 가까이 밀착시키고 더 깊은 연대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광주 시민들을 위해 하느님께 빕니다. 5월의 참극이 일어난 지 2달 뒤 윤대주교는 신자들과 미사를 봉헌하며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윤대주교는 연행되고 구금된 사제들과 시민들을 위해 기도하며 광주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길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광주 사태의 모든 진상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화해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정부와 군 당국이 이제라도 깊이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사건 속에 투신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교회는 그 시련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형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네, 당시 서울대교구장이었던 김수환 주경은 광주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광주의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진실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록하셨죠. 40년이 지나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그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또 많이 왜곡도 되고 있습니다. 김수환 주경의 회고처럼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울부짖어도 시원찮을 이 진실들이 정말 하루속히 밝혀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그래야 과거의 진실을 기억에 담아 용서와 또 용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화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역사를 새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지난 11일은 입양의 날이었고요. 그 전날인 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이었죠. 네, 한부모 가족의 날이 입양의 날 전날로 지정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네,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는 자퇴를 권했고 산부인과에 간 거지. 그럼 미혼모이신 거예요, 이런 모습? 출산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혼 상태의 임신은 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혼외 출생아 비율은 1.9%로 OECD 평균 39%보다 크게 낮습니다. 다행히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국내 입양아의 90%가 미혼모 아동일 만큼 원가정 양육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 형태에 대해 보수적인 가치관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지 2번째 해. 입양에 앞서 양육을 선택하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입양의 날에 하루 앞선 5월 10일이 한부모 가족의 날로 제정됐습니다. 국내 한부모 가구는 154만 가구, 전체 가구의 8%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별적 시선이 존재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약 16%가 일상 속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특히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91%에 육박합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커서 한부모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평균의 57%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과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 네, 입양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네요. 자, 기도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기도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언제 어떻게 바치고 계시는지요? 우리 교황님께서 기도에 대한 주제로
우리 신자들과 함께 교리 교육을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교황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내용의 리포트를 우리 기자들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년간 미사와 일반 아련 때 특정 주제로 교리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신자와 비신자 모두 알아듣기 쉽게 대중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교육한 주제는 십계명과 주님의 기도, 사도행전과 참행복 선언 등입니다. 교황은 지난 6일 기도를 주제로 새로운 교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예리코에서 눈머니를 고치신 마르코 복음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특히 바르티메오가 용기를 내어서 고함을 치며 신앙을 고백하는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유하는 고함 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10일 산타 마르타의 집 주일미사 강론에서도 기도하는 용기를 강조했습니다. Questa fiducia al Padre, fiducia nel Padre, che è capace di fare tutto. Questo coraggio di pregare, perché per pregare ci vuole coraggio, ci vuole lo stesso coraggio, la stessa franchezza che per predicare, la stessa. 교황은 기도할 때는 소극적으로 중얼거리며 소심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을 구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흥정했던 아브라함처럼 용감하게 하느님과 겨루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교의 첫 번째 임무는 기도라며 신자들은 주교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금전 문제나 이런저런 많은 일로 분주한 주교들을 보면 안타깝다며 기도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대체할 때 무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들어주시는 예수님께 용감하게 기도하며 전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Così va la Chiesa avanti con la preghiera, il coraggio della preghiera, perché la Chiesa sa che senza questo accesso al Padre non può sopravvivere. 교황은 하느님은 용기를 내서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을 걸어오는 그 모습 자체를 바라신다며 솔직하게 다가가 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기도의 횟수와 시간, 열심함을 살펴보는 것에 앞서 솔직한 마음을 내어드렸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네, 교황님은 이 시대에 우리 영성의 큰 선생님, 스승님이세요. 큰 어른이십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 기도를 저렇게 하자는 이제 내용이 나간 뒤에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대요. 어느 분이 영어로 이런 글을 남기셨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보세요. 그냥 Prayers must come from your heart, not from your lips. 네. 입술에서 나오면 안 되고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이미 알고 계시다. 당신이 기도를 일부러 멋지게 꾸밀 필요 없다. 장식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 단순하고 정직하게 그냥 얘기하라. 마음을 얘기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좋은 댓글 좀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한 주간 있었던 우리 그 뉴스들을 종합해 봤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강론 때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부활은 무엇입니까? 네, 부활은 땡땡이다. 부활은 생명이다. 부활은 생명이다. 생명, 살라는 명령. 네,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명,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연과 동식물이 함께 살라는 명령입니다. 생태 중심적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네, 혐오와 미움을 벗어나 사랑의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부활은 살라는 명령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과 실천으로 살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기혼자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이 살라는 명령을 잘 묵상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뉴스 종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